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라.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몇 주간에 걸쳐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피유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의 17개의 경제 선진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당신의 신앙생활을 강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약화시켰습니까? 그 17개국 나라 가운데 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단 한 개의 나라만 빼고 다른 16개국 국민들은 코로나가 자신들의 신앙심을 강화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60% 이상 강화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만 코로나가 자신들의 신앙심을 약화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입니다. 왜 한국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도 여러분은 아마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켰지 어떻게 강화시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예배당에서 자신이 얼마나 활동하느냐를 따라서 신앙의 평가 기준을 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배당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벽기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요즘 충만해 있어 라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요즘 좀 흐릿흐릿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의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바로 문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도 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의 서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이제부터 명령을 내릴 거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 그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계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계명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나라를 이룬 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처지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겨서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받는 구실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까닭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그들이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사건이 기원전 167년경에 있었던 전쟁인데, 그 전쟁은 바로 로마의 속국에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독립해방, 독립전쟁을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 학살당하여 죽게 된 사건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안식일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서에서는 왜 안식일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여 보완할 것이 없어서 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쉬어도 돼, 너는 안식해도 돼.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여 그 창조한 세상을 너에게 통치하라고 임했으니 거기에 뭔가를 보완하려고 네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너 쉬어도 돼.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지고 너 잘 살아도 돼. 이것이 바로 안식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명령은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지 않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타국에서 종살이로 비참하고 억울하고 공고하고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 안식해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완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충분한 구원인 까닭에 그 구원 속에 있는 너희는 이제 안식해도 돼, 이제 쉬어도 돼, 그 구원을 가지고 마음 놓고 인생을 살아도 돼.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이며 바로 근거로 신명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를 합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창조와 구원을 주셨으니 너 쉬어도 돼, 너 맘 놓고 살아도 돼, 하나님이신 창조와 구원을 가지고 잘 살아봐. 이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의 신앙 고백을 바로 삶으로 살아내.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것이 대체 뭡니까? 어떻게 안식해야 안식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 그것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참된 안식을 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에 안식하셨는가 실례를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방법, 안식일에 안식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죠. 그곳에 보니까 진설병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을 다윗과 배고픈 자들이 먹었는데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자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인간은 율법을 늘 어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심으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저주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부자유한 사람을 자유케 하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안식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는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날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성취하는 날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 너 예배 드리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가 제사를 구약 백성들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백성과 같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
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구약의 제사 같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가 구약 시대에 필요했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있는 구약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면 즉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필요한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제사장과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구약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서 성령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음으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희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제사 같은 예배는 필요 없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왔으니까, 구약 제사의 본체이신 내가 왔으니까 이제 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예배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구약의 제사 같은 예배를 이제 멈추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 제사를 드리는 특정한 두 장소를 주님께서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이 말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일이라는 이 단어는 시제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그날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지금 현재 속으로 오고 있다, 이걸 나타낼 때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는 이제 가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현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배는 나를 대신한 제사장과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희생 제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을 의지하고 희생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요. 영과 진리는 뭡니까? 성령과 예수로 우리는 이제 예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경험해라, 예배를 참여해라, 예배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안식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예수님의 안식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 예배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꿔버려요.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와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높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남을 회피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 용서합니다.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아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늘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에게 나아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경험을 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 사랑을 주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섬김을 주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용서해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위로해 주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서 밥 사주고, 함께 울어야 될 사람에게는 가서 함께 울어주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은 700년 전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한 사람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치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직접 만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석방해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 사건, 바로 구원 사건, 은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정의 주일 예배가 구약 제사 같은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힘입어서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예배당 규모를 보고, 예배당 환경을 보고 예배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예배합니다. 설교자를 보고 예배합니다. 찬송 리더자를 보고 예배합니다. 악기 수준을 보고 예배합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하는 태도를 보고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예수 외에 다른 건 사실 필요가 없는데, 다른 것들을 개입시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늘 예수만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후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예배 시간에 찬송이 참 좋더라, 설교가 참 좋더라, 오늘 예배 분위기 참 좋았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셨어, 하나님이 내 삶에 희망을 줬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 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뭐 합니까? 그 예배자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슬픈 자들에게 나아가서 내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하였던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 후에 어떻게 삽니까? 예배나 드렸어, 오늘 주일 성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그들은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황폐한 곳을 여러분 푸르디푸른 계절이 오는 곳으로 바꾸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열심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락을 구하지 말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그런 의미죠. 안식일에 너를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과 돈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써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의미가 되지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오락이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너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너의 정성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의 돈 좀 써라, 너의 시간 좀 써라. 이 말이 뭐예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쓴다는 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돈 쓴다는 것이 또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러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예배 경험을 한 사람은 내게 허락한 창조와 구원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보완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완전한 창조와 구원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요, 내 이웃에게요 기꺼이 나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된 안식,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안식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어떻게 쓰여지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가 되죠? 염려할 것이 없는 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날에, 염려할 것이 없는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창조와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을 바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시간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요, 두려움이 없는 날, 하나님의 날, 염려가 없는 날,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저는 여러분 이 주일날 두려움이 없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없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주셨다. 그리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아가 선행을 베풀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직장에 안 나가고 그냥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하고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이제 버려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구약의 제사 같은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날마다 직접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61장의 그 예배 사건, 예수 만난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늘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완전한 구원임을 알고 즐거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주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난 날, 염려가 없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나고 주님.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오 아버지 주 하나님,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한 의문 많고 갈등 많고 고민 많은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수가성 여인이 구약 제사 같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구약 제사 같은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까닭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이 필요하고 저 조건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망쳤어. 이것 때문에 나 예배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조건을 들이내미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면 충분해. 예수면 충분해. 너 왜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요구하는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왔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잖아. 나를 통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아멘입니다. 주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이 당방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는 양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쳐갔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과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두려움 없는 날이 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염려 없는 날이 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쉴만한 물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때마다 쉴만한 물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없는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예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저들의 사업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범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